오늘 CBS 광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MG교회와 교회 브랜딩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략 브랜딩 연구소인 인권앤파트너스 황인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대표님 모신다고 그래서 좀 연배 있으신 분이 오실 줄 알았더니 상당히 젊어 보이세요. 아,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인권이고요. 저는 인권앤파트너스라는 전략 브랜드 컨설팅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을 내세운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부터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파트너로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이나 브랜딩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토그래퍼나 작가나 또 일러스트레이터나 여러분들이 같이 그 팀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파트너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력을 보니까 좀 독특해요. 신학도 공부하셨고 디자인도 공부하셨고 지구촌 교회에서 홍보 기획실장으로도 일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단 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고 그러면서 신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는 신학과 졸업을 했고 전도사 생활도 지구촌교에서 1년 했는데 이제 받은 소명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디자인 전공하고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마 2000년 중반쯤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필그림 하우스를 만드실 즈음에 교회에 또 홍보기획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 가지고 초대 홍보기획실장으로 2년 정도 세팅하고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 인제 작업하고 인제 나왔습니다. 예. 신학을 공부하시고 디자인 전공하시고 네. 이제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디자인 회사인가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인제 디자인 비주얼 브랜딩을 메인으로 하는데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버벌 브랜딩이라 그래서 뭐 슬로건이라든가 캠페인 같은 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약간 속된 말로 퉁쳐 가지고 전략 브랜딩을 한다고 전략 말씀드리고 브랜딩.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들, 일반 뭐 기관들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주로는 이제 대학병원에 특별히 의대 쪽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학 관련 학회라든지 인제 이런 쪽이랑 그다음에 NGO 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회와는 꾸준히 관계를 맺고 일도 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프로젝트들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 프로젝트들이나 선교단체 프로젝트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교회 관련 프로젝트를 손에서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책을 내셔서 모셨는데 책 제목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도전적이에요. 도발적인 제목이 예. 맞습니다. 네. "오무 교회가 온다." 네. 어 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 제목인가요? 원래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던 제목은 작년 말까지는 교회 리브랜딩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제가 뭐 1-2년 사이에 쓴 책은 아니고 제가 2016 년부터 어떤 것들을 했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 네. 특별히 인제 서구 뭐 미국에서 어 새롭게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뜬다고 하는데 인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속 성장을 하는 교회들을 관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매거진인 아웃리치 매거진이라는 데서 해마다 연말쯤에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빨리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 높은 교회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아웃리치 매거진에서는 차트를 두 가지를 내는데 이제 라지스트 처치라 그래서 큰 교회 차트가 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그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패스트 그로잉 처치라 그래서 100 명에서 300 명이 됐으면 3배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3,000 명에서 3,500이 됐으면은 사실은 성장률이 작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100 명에서 300명 된 교회가 더 랭킹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생산이나 인제 제자화를 했느냐를 볼 수 있어서 이 교회들을 한 지난 10여 년간 이제 관찰해 왔고 해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연말쯤에 좀 작은 세미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가서 소개를 해 드리기도 하다가 이제 그 내용을 쪼끔 더 다각도로 정리해서 낸 책이다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책을 좀 빠른 속도로 좀 훑어봤는데 네. 어
성경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에 대한 교회 형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책 제목에도 십자가 없는 MG 교회 등장 네네. 이제 부제로 담으셨는데 네. MG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신 뭐 계기가 있습니까? 어, 그 참 속이 상하기도 한데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지역 교회들에 많이 강의를 다녔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오후 예배 부르시는데 뭐 500석, 1000석 되는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만 한 100명, 200명이 앉아 계시는 거죠. 이제 이것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이 교회가 다시 꽉 찰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교회를 좀 꽉꽉 들어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하게 되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교회가 고도 성장이 있었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사람들이 막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 많은 정말 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도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20대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8명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또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뭐 이런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나 교회에서는 야,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데 교회로 오면 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바깥에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교회의 그런 큰 건물과 높은 그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간극을 어디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서 제가 이제 교회 목회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가 오랜 동안 미국 교회들이나 영국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을 연 교회들의 청년들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교회 신학서적이나 전혀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문턱을 낮출 수 있을까인데 이 문턱을 낮추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깥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30대와 40대 가정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한편 제가 책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선교 정탐입니다. 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서구 교회라고 그러면 유럽 교회는 다 뭐 저기 침체되고 죽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니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고 있더라. 살아나고 예.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 책 제목의 부제목이 예. 십자가 없는 MG교회 등장이었는데 요 전 부제목은 뭐였냐 하면 북반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가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부제였습니다. 의미는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도 좀 교회가 스스로 교회에 온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어보자. 인 거죠. 그런 제안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목이 오무 교회가 온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네. 말하자면 지금 이 5가지가 없는 형태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그 교회에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좀 보자. 뭐 그런 건가요? 비슷한데 이제 이런 거죠.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를 보았더니 거기에 드러난 형태 중에 이 오무교회라는 걸로 설명을 조금 할 수 있겠더라입니다. 예. 그 뭐 자세히 듣기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간략하게 이 오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책 제목의 오무교회는 사실은 좀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책의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오무교회는 사실은 틀린 말이고 오업교회가 맞다. 5가지가 더 업그레이드된 교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서구의 상황도 아마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것은 쉽게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공산이 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특히 이제 젊은 교회들이 약간 전통 교회랑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지만 네.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지만 약간 전통 교회랑은 조금 달라요. 라는 느낌으로 교회 본당이나 아니면은 교회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닌데 로고가 약간 NGO 로고처럼 변합니다. 네. 교회 로고가. 그래서 예. 십자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주 뭐 가볍게 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그 십자가라는 언어를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학습을 했단 말이죠. 꼭 교회가 아니라 뭐 역사 속에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본 것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십자가를 엄청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살짝 터치되는 교회가 있다면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교회입니다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였냐 하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뉴 패러다임 처치들 오무교회라는 데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제가 전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이 상업 사회나 아니면은 그 현대의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든 이런 쪽에서 중요한 단어가 사용자 경험 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모바일 혁명 이후로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판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가서 프로젝트들을 할 때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바깥에 엄청 큰 간판을 달기 원하세요. 교회 간판을.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길가에 있는 간판을 보고 왔기 때문인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간판이 아주 큰 데는 어디가 있냐 하면은 프랜차이즈, 버거킹, 롯데리아 이제 이런 데를 가시지 맛집은 사실은 간판이 없거나 간판이 작습니다. 네. 그럼 맛집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면은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리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각도로 정보를 흡수를 한 다음에 거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교회를 갈 때에도 간판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에 십자가가 없어도 안 보여도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에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이 여정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거나 무엇을 살 때에 단 하나의 딱 로고 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보고서 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의 첫에서 물어보는 게 우리 교회가 인스타그램 있는가?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다 인스타그램 DM 보내고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없고 간판이 커. 그러면은 사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교회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많은 교회들이 로고에서는 십자가를 조금 작게 하거나 그냥 빼고 이제 교회 안에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쪽으로 십자가가 표현되는 것을 바꿔놨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들은 예. 뭐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귀한 믿음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게 요즘에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유 공간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공유 공간을 빌려서 주일날 한 번 모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매일매일 새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줌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네.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새벽에 모이진 않지만 네.
다른 좀 형태로 모이는 예, 거죠. 관계를 맺고 기도도 그렇죠.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케이스 중에 뭐 월드 비전이 지금 그 항상 1년에 2번 내는 감사 챌린지랑 묵상 챌린지라는 그 성경 그 이제 같이 필사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재료들을 이제 월드 비전이 교회를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5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2,000권 정도 추수감사절 때 나갔는데 올 초에 이 고난 주간에 몇 부가 나갔을 것 같으세요? 5년 전에 2,000부요. 네. 해마다 증가를 배로 했다고 잡았을 때 한 뭐 10,000부 정도요? 올 초에 20만 권이 나갔습니다. 20만 부요. 네. 예.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묵상 그러니까 그 요 고난 주간 기간에 20만 명이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합니다. 기독교 저작 중엔 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필사를 한다든지 또 묵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 저기 만드신 예수동행 일기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19만 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같이 이제 묵상하고 글을 온라인에 올리시는 거죠. 올 초에 20만 명이 넘어갔고 저희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30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새벽에 교회 가서 드려지던 새벽 예배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생 순환 모형이 이제 무너졌다. 그러니까 기술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우로 기엔이라는 그 학자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태어나서 동네에서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직장을 얻어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라는 이런 모델이 이제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갑자기 요번에도 이제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해수부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 이런 일이 모든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같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던 새벽 예배의 모양이 사실은 모든 교회가 갖고 갈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 특별히 새롭게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은 아마 공간을 임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재미난 것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 개척 모델은 공간을 먼저 얻어서 예배당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없는 데들은 교회가 맞아? 거기를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요즘 개척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직접 예배당을 꾸리기보다는 공유 공간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당이 없어 그러면 저기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네였지만 지금은 예배당이 없어도 목사님의 설교나 같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교단의 상태라든지 인스타그램 운영이나 유튜브를 보면 아 여기는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새벽 예배가 없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고 네. 뭐 성경 공부도 비슷한 의미겠군요. 성경 공부랑 그다음에 구역은 이제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미국 교회들을 관찰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가 점점 그러니까 새신자 성경 공부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뭐 8주 하던 게 이제 지구촌교회는 사실은 성경 공부로 유명했죠. 네. 지금도 뭐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미국 교회들을 보니까 8주가 4주가 되고 4주가 3주가 되고 어떤 데는 2주짜리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관찰을 해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 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우선은 성경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젊은 세대는 사실은 모바일 세대로 많은 양의 정보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아마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책들이 많이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적이 되게 어려운 게 유튜브에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책을 사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르치는 분량이 적거나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오시는 사람들한테 맞추지 않고 너네한테 맞춰 이렇게 너 다 같이 들어야 돼 하는 거는 사실은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성경 공부가 안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신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이런 새로 개척되는 교회들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기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불러서 온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어떤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은 사실은 영접은 저희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랑 같이 갈래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지역의 신학교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실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신학교를 그냥 보냅니다. 아, 예. 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목사나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로 그냥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한국도 저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는 게 요번에 그 3프로 TV라는 아주 유명한 그 TV 프로그램에서 더 릴리전이라는 데서 이제 뭐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이런 분들을 모셔왔는데 조회수가 금방 뭐 몇백만이 넘어갔습니다. 유튜브 채널 3프로 TV.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교회들이 보면은 요게 그룹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구역 제도는 사실은 이 뭐 신도시 교회들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이제 상명하당식처럼 이제 위에서 짜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MZ 세대가 오케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그룹스라는 이제 그 소그룹인 거죠. 아예 뭐 리퀴드 처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페이지가 있어서 일정 수준의 아주 그러니까 어떤 공식 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멤버가 되면은 이제 그룹을 내가 골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 그룹,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뭐 그다음에 음악을 하는 그룹, 이제 이렇고 이제 어느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내가 직접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네.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저는 사실은 MZ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35%가 넘었는데 이런 시대 정서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장로 아직 없으면 이제 요와 쭉 연결이 되어서 이제 새로 생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신생 교회들인 거죠. 완전히 젊은 세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아직 안 세워진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이제 가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많은 교회들이 웹사이트에다가 뭐 섬기는 이들 이제 목회자 소개 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스태프로 그냥 표시를 해놓고요. 되게 뉴트럴한 단어로 표시를 하고 거기 안에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님, 부사역자, 직원들까지 이름을 다 같이 배치를 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배치를 하십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은퇴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장로님들이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표시가 된다면, 이제 요즘에 그런 뉴한 교회들은 그냥 가나다 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뭐 이렇게 간략하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친숙함을 강조하는 거군요. 이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쉽게 친숙하게 교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문턱들을 낮추는,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 양육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과 연계해서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보리라 하는 순간에는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안내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 프로그램이 다 충분히 있는데, 이제 새 신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심플하게 하더라. 예. 예. 오늘 CBS 광장에서는 MG 교회와 교회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신간 오무교회가 온다의 저자 황인건 대표와 만나보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우리가 이제 오무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바탕이 되는 현 세대에 대한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대표님 보시기에 MZ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이제 사실 저도 뭐 디자이너지 제가 철학자나 예. 이런 건 아니니까 많은 책들과 그다음에 현장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인제 이 책에도 제가 소개는 했지만 뉴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Z는 뉴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모바일 혁명 이후에 네. 핸드폰이 개인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서 지금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뭐냐 하면은 언제 1 인이 1조 매출을 하는 기업이 나오는가. 1인 1조 매출. 네. 아직 안 가능합니까? 나왔습니다. 그것이 모바일 혁명과 예. AI가 붙으면서 가능해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한 사람이 1조 매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개인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MZ 세대들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를 그에 걸맞게 뭐 대접까지는 아니고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네. MZ의 특성이 개인을 중시한다라고 하셨으면 요새 이제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고 또 오지 않고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는 공동체를 중시하잖아요. 네네. 그런 특성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절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은 청년들이 그렇게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10명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명이 상시 20대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개인을 중시하지만 또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제 많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인제 소셜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넷플리언가라든가 프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같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그 컨셉트 중에 중요한 게 느슨한 연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성장해 왔고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랑 똑같이 저는 우리 지금 20대들은 선진국인 대한민국으로 북유럽이나 이런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친구들과 같은 이런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이제 세대들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세대들더러 그냥 억지로 같이 뭉쳐라라고 하면은 오케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동의가 되면은 동의가 되는 데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이제 오늘날 어떤 청년들이 원하는 공동체이지 않을까. 그래서 느슨한 연결이라는 말도 있고요. 느슨한 연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가 의무 없는 연결을 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MZ 세대들이 그러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죠.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 않은 데이터인데 MZ의 40%가 교회를 떠났다고 제가 어디서 잠깐 읽은 것 같은데 꽤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불투명하고 네, 투명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 상명하달인데 이제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명하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11조 생활을 안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색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생존과 선교와 성장을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거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요만큼 필요한데 개인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은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다닐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애뉴얼 리포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업들이나 NGO 단체들이 우리 1년 동안에 뭐뭐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썼습니다. 보고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에다가 출판을 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젊은 많은 교회들이 아마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회는 네. 어 이 청년들이 아까 이제 10명 중에 6명의 청년이 외로움을 느낀다 하셨는데 네. 어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럼 네네. MZ 세대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종교성이 있는가도 좀 궁금해요. 있죠. 많습니다. 뭐 당장 주말에 근 도심 지역, 그러니까 어디든 계시는 데에서 조금 번화한 데 가 보시면 다 네. 있는 게 타로와 아 예. 사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남이 쳐주는 타로점을 넘어서 이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는 타로 카드가 제 기억에 아마 200여 종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 가지고 집에서 타로점을 출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좀 슬프다는 표현이 정확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무속 신앙이나 이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대우를 받지 못하셨던 적이 많았었는데, 근래에는 젊은 세대에서는 완전히 힙한 직업이어서 나름 고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 네. 그 부분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좀 품어야 되는데 네. 그 노력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네네. 형식적으로든 뭐 좀 그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이 책에서는. 책에서는 많이 다루진 못했는데 예. 실제로는 청년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 예배 때 청년들이 그냥 잘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위러브라든가 그다음에 제이어스라든가 아이자야 61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면 네. 뭐 몇천석이 금방 차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도 아마 10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 가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G2A라고 예배팀들이랑 기도학교 하시는 모이는데 거기가 지금 2만 명 들어가는 데인데 아마 다 찰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MZ 세대의 변화에 맞춰서 네. 교회도 브랜딩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네네네. 교회의 브랜딩이란 어떤 건가요? 뭐 교회 이름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름도죠. 사실은 이 책을 낸 다음에 좀 또 부정적인 피드백도 되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히나 이 브랜딩이란 단어가 세속적이어서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분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께서 출석하시거나 심호하시는 교회가 이름이 없으신가요? 교회 이름 있으실걸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유튜브에 혹시 영상 올리실 때 이름 없이 무명의 설교자로 올리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 로고가 없나요? 로고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큰 교단 2개가 로고가 선명하게 차이가 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 브랜딩입니다. 네. 네. 성경도 아가페 성경이 있고 또 다른 성경이 있고 그거 다 브랜드입니다.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브랜딩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서비스나 경험이나 재화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과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지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일련의 모든 활동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도시 브랜딩, 그 다음에 국가 브랜딩 해서 뭐 모든 이 비영리 단체나 심지어는 공공 영역이나 행정에서도 브랜딩이라는 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것이 불편해하실 단어가 전혀 아니다. 뭐 출판사도 사실은 잘 아시는 규장이 있고 네. 두란노가 있고 IVP가 있는데 내시는 책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브랜딩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회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게 뭘 막 비용을 쓰자든지 어떤 세속적인 행복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원하는가. 이제 이거는 예를 우리 동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원들이 동네에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는가, 아니면은 장애우들한테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날렵하고 선명하게 우리를 쉐이핑하자는 뜻이고 이제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졌냐면 옛날처럼 백화점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예.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지금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뭘 잘하는지 사람들한테 잘 알리자가 브랜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알려져야 되고 우리 성도가 만나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브랜딩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쉽게는 혹시 전도하실 때 물 생수 얼려서 나눠주시는지. 근데 거기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 로고를 바깥에 한번 싸서 주신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휴지, 물티슈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나눠주시기도 하는데 그 위에 스티커를 우리 예배 시간을 붙여서 다 브랜딩 활동입니다. 네. 네. 그냥 없으면은 예. 그냥 나눠주셔야죠. 네. 예. 네. 좀 쉽게 여기고 들어야 되겠네요.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은.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MZ 세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MZ 세대가 주축이 된 교회, 네. MZ를 중심으로 브랜딩화, 제 입에서 좀 어색하네요. 브랜딩화된 네. 교회들의 사례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홍대에 있는 뉴송 처치라는 교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빈 목사님 성결교단에서 심호하시는데 예. 벌써 500명 정도가 모였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맨 처음에는 그 클럽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몇십 명 모이다가 이제 500명 정도 모이고 그다음에 서울숲에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라고 이명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있는데 거기도 벌써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요. 아주 뭐 그래픽도 되게 팬시하고 예배 스타일도 자유롭고 또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도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더 포커싱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웰 브랜딩이라는 게 이렇게 막 그 화려함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이 투어를 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일 오후 예배 같은 때 좀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사전 신청을 하셔서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세대에 화답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MZ 브랜딩이라는 게 막 팬시한 그래픽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어떤 데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어떤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정말 긴밀하게 읽으셔서 그에 화답하는 메시지들을 좀 하시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앞단에서 뉴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눈높이도 정말 높고 왜냐하면 뭐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싱가포르랑 거의 비슷한 거 다음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웃 나라 일본을 GDP 상에서 제친 지도 벌써 꽤 되었고 뭐 지금 내년에는 우리나라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3천만 명까지 올 거라서 아주 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성장할 선진국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지혜롭고 눈높이가 높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이 설교 메시지가 자기네들한테 타겟팅해서 하는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누구나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인지 본능적으로 캐치를 하게 됩니다. 역량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을 뭐 좀 보듬어 주기도 하고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신 교회는 교회 이름부터가 우리가 흔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접하는 교회들의 이름과는 좀 차별이 되는 면이 있어요. 네. 뉴송, 네. 라이트하우스. 네. 교회 이름 같이 여겨지진 않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이름을 좀 친숙하게 여기는 정서가 있어서 이런 이름을 정했겠죠? 이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뭐 다 40대 이하시인데 예.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민거리다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예.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네,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이 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있죠. 예. 꼭 한번 보시면은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사실은 불편한 지점도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게 뭐 일단은 이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빌보드에서 뭐 1위부터 7위까지를 했나 그렇고 애플 뮤직에서도 뭐 탑적인데 이런 경우가 그 주로 그동안의 K-팝은 이제 서양의 일부 매니악한 층이 듣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이 어느 정도의 인기냐면 겨울왕국 그 노래망을 이겼나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 백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노래를 지금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 영어 가사 중간에 자막 없이 한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서는 팝송 사이에 이제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케이팝 쪽이긴 하지만 한글 단어를 그냥 끼워 넣는 게 이제 고급이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트렌디한 느낌인 건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저희 나라가 한글로 된 가요를 부르다가 중간에 영어 단어를 넣는 게 되게 멋있었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이제 네. 역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막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워딩이 좋고 컨셉트가 맞아? 그럼 그냥 영어도 자연스러워. 근데 한글은 한글대로 또 좋아. 그래서 이제 뉴송이나 라이트하우스는 뭐 젊은 세대가 볼 때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어디 제일 무슨 교단의 교회 이런 데는 아니구나죠.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책에 뭐 그런 표현도 담겨 있던데요. 지금 이제 MZ 세대는 기성 세대와 다르게 선진국에서 태어난 네, 맞습니다. 세대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화가 다르다. 문화가 예. 다르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쓸 때에 저희가 클라이언트 중에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동아시아 선교나 동남아시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지역 교회들한테도 사실은 염두에 두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GDP나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청년들의 눈높이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눈높이는 지금은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베를린이랑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네. 그러면 그 교회가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네. 청년들만 모일 수 있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기존에 있던 교회들은 온 세대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도 정말 그 많은 교회들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도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현재 하시는 것을 더 열심히 해서는 젊은 세대가 올 수 없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림은 다르더라. 가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리브랜딩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그러면 이제 같은 주문을 사실 하세요. 온 세대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 네. 찬양이 일단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러브 찬양의 임예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제이어스 찬양 같은 걸 부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슬퍼지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찬양 거룩한 밤에 실로암 예. 찬양을 부르면은 권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또 알기도 하고 잘 부르는데 슬퍼지신다는 표현이 이제 뭐 그 음악의 감성 때문에 슬퍼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몰라서 아예 모르는 찬양을 찬양이기도 몰라서. 하고 예. 그다음에 따라서 부르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그 세대별로 이 찬양도 다르고 말씀의 스타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데 우리나라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선진국이 되면서 이 간극이 너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교회들에서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하나 더 만드시면 어떠냐.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조금 더 확 포커싱이 되는 사역을 좀 하시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제 움직여 보셔라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 어 근데 또 이런 뭐 교회에 계신 어른들은 많이 가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임영웅 네. 가수 거기 뭐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네. 공동체에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예. 자, 근데 인제 그 노래와 이 완전 젊은 그런 뭐 케이팝 아이돌들 뭐 완전 어린 아이들 뭐 블랙핑크나 이런 거는 정말 다른 세계거든요. 네.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같은 그 공동체로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중간에 맞추는 것은 인제는 현대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 네. 예. 더 각각에 맞춰주고 이것을 어떻게 이 큰 그림 안에서 묶을 수 있는가로 가셔야지 되는데 이제 이 인사이트가 저는 사실은 전통 교회들이 이 인사이트가 너무 없으시거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제가 큰 주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뒤에는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디를 가봐라 어디를 가봐라 어디를 가봐라 네. 가서 직접 보셔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제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좀 교회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취하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수도원이 아니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주일날 하루랑 예배 때 잠깐 오는 거고 다 바깥에서 사회에서 삽니다. 제가 젊은 목사님들더러 설교 준비 어디서 하냐고 많이 여쭤보거든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어딜 것 같으세요? 카페요? 중에서도? 스타벅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정말 상업적인 공간, 가장 상업의 끝이라고 말하는 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가 살아가는 게 상업 공간과 영적인 공간이 생각보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통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거룩한 모양을 중심으로 세팅을 하시지만 어쩌면은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접근 방식을 좀 보시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현상은 교회도 고민하지만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역 사회들도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수도권이 아닌 고민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현상. 맞습니다. 네. 교회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게끔 브랜딩해서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확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 교단이 다 이게 인제 교회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뭐 네. 임실 치즈 예예. 거기가 인제 사실은 가톨릭에서 만드신 음. 거였죠. 예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나라에서는 지금 지방 그 소멸이 엄청 큰 이슈고 특별히 청년들을 지방에서 이렇게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시골 교회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기회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기도 하고 청년들이랑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창업 같은 거를 하시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책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이 성공한 사례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교회들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브랜딩화에 그 노력을 기울인 교회들 중에는 네네. 실패한 교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잘 안 되셨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소개를 좀 한다든지 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눈에 띄는 교회가 뭐 몇십 개 정도니까 대부분은 아마 실패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좀 브랜딩화를 시도하겠다 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라 좀 당부하실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브랜딩이라는 게 꼭 로고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뭘 팬시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는 많은 그 교회들이 정말 그 도시의 중심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센터나 문화센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 오셨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네. 사실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단체, 기독교의 복음을 그런 데를 통해서 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특수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제 이런 쪽 사역들을 좀 관심 있게 하는데 이제 이런 장애인 사역들이 요즘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정신건강 관련한 사역들이나 특수한 질병들도 있어서 좀 이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게 브랜딩입니다. 이게 네. 디자이너가 책을 썼으니까 네. 이제 로고 만드시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있으면 좋지만 로고가 없어도 동네에서 정말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해서면은 정말 입소문이 빨리 나서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 이제 이야기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네, 쪽으로 맞습니다. 모아지는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끝으로요. 어 이제 브랜딩, 뭐 네. 트렌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가 그런 것을 너무 신경 쓰면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브랜딩이랑 트렌드는 현대인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브랜딩은 현대에서는 너무 강력한 이슈여서 뭐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에서 도서관 그 사서가 되려고 하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브랜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희가 수도원으로 해서 담을 쌓고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세상과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오가는 이상은 브랜딩을 꼭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미 하고 계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브랜딩 활동이다. 이제 그리고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성수동이나 그다음에 더현대 서울 백화점을 가보시라고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렌드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시류를 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이 뭔가 약간 그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이 그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사는 이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두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보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가져오지 말아야 할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지금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교회로 한 발이라도 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겠군요.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오무교회가 온다. 음, 책에서는 이제 교회뿐 아니라 이제 일반 상업적인 현상들도 많이 좀 다루고 있던데, 교회가 취할 것도 취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도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특별히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어떤 중요한 동기는 교회 안의 이야기나 신학적인 어떤 그 뭐 학습일 수도 있고 연구들은 정말 많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미있게 읽은 책도 많고 많은 근래에 나오는 교회 성장이나 그다음에 교회 개척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그 떡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약간 그런 속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교회가
바깥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았는데 저기 저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도 와보고 군대에서 초코파이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뭐 연말에 행사하면 오기라도 했는데 이 어느 순간엔가 담이 쳐져서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의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무 교회가 온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